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이 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칼빈에 말한 것처럼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원래 춘천 동지방에서 웨슬리 연합예배로 오후 예배에 드리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취소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해서 제가 다시 웨슬리의 표준 설교 44개 가운데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날마다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최종 목표는,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목적은 사심이 없는 사랑과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나가면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의 마음 중심에 사심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벌레였던 요한 웨슬리, 그는 성경대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잠잘 때에 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전에 또 성질 부렸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오전에 내가 또 뉴스를 보면서 화냈네요. 하루의 삶을 반성해 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늘 성화를 추구했던 사람 웨슬리. 그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했던 웨슬리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웨슬리가 석회를 강조하면서 석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매년 연회 때마다 웨슬리가 강조한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는 수단, The means of the grace, 성령 충만 받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후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죠. 오늘 웨슬리가 청한 성경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후에 다시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초하루 예배라든지 유월절 제사라든지 수장절 제사라든지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말씀을 선택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병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희생제사에서 나온 그 짐승의 똥을 내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농작물에게 병충해가 없을 것이고 풍성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아름다워짐으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웨슬리는 선택해서 우리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성경 탐구, 성만찬식 참여, 그리고 선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비결이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을 웨슬리는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은 거류민이다. 미국에 딸 해산관 하기 위해서 잠깐 가서 3개월 6개월 있다가 또 내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야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탐구해라. 온 정성으로 설교를 들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성만찬식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강조를 해준 것이지요. 첫 번째로 기도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성령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새벽에 나오셔야 돼.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는데 성령을 주신다는데 못 믿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쿨쿨 잠자는 거예요. 그 결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신다. 두드려라, 열린다. 찾으라, 얻게 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일터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함으로 좋은 것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는 누가복음 11장을 또 인용합니다. 어떤 집에 밤중에 손님이 왔습니다. 다 이제 문 닫고 잠자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웃집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좀 먹을 것이 넉넉했는지 밤중에 친구요, 죄송한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떡 3덩어리만 빌려줘. 조용하지요. 친구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니 떡 3덩이만 빌려주라.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 사람아, 한밤중이고 다 이제 잠자고 있고 애들도 잠자는데 안 돼, 못 줘.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손님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야, 도와주라, 도와주라, 계속 노크를 하니까 잠자던 이웃집 친구가, 아이, 내가 너에게 친구 때문에 일어나 떡 3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따라합시다. 간청하여 네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선을 주지 뱀을 주겠느냐? 아빠, 나에게 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있겠느냐? 아버지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누가복음 18장을 또 인용합니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이 험한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많습니다. 답답할 때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너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있었다. 과부가 생각도 못해서 그 도시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고 당장 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일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울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재판관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억울함 당했던 과부처럼 극성스럽게 조르며 구하라.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낭망하지 말고 극성스럽게 조르며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2가지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은밀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침묵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또 한 기도는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1장 5절을 그는 인용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4장 2절을 유슬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여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잘못 구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함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은혜를 받는 통로고 기도가 성령 받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탐구가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웨슬리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졸면서 눈 감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을 새벽에 나와서 통독하는 거 이건 유익한 겁니다. 집에서 성경 읽는 거 이거 유익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유익한 겁니다. 이런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집중해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저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청청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음으로 형통하시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 예식이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찬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덧입혀지고, 성찬식을 할 때에 이 성찬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성찬식이 성화의 통로가 되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알게 되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떡을 가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에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우리는 떡을 뗄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인 것을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떡덩어리, 한 공동체, 한 성도인 것을 우리들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형벌과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무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와 그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성찬식을 참석함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 통로, 성령으로 무장받는 통로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이고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슬리가 The Way of Scriptural Salvation,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후반기에 선행이 구원받는데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너 계명을 잘 지켰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니?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돈 많은 부자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만년 살 것처럼 욕심에 빠지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든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상처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원수까지 선대하고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라. 그래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신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입니다.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사심이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적인 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 두 것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설례는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해라.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베풀라. 모든 방법과 모든 기회와 모든 처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선을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껏 선을 행함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